할렐루야. 저와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가수 노사연 씨의 국민가요가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는 노래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가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지배하는 초자연적 힘이 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노사연의 만남과 같은 노래가 노사연 씨의 만남 노래 같은 일이 나옵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노사연 씨의 노래의 만남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이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움직였던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는가? 이건 의도한 것인가? 룻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간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연이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운이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갔는데 아싸 보아스 밭이었어요. 와, 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매일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그런데 그가 이삭을 줍는 밭을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연이다. 야, 룻 운 좋았다. 룻 운 좋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도 그렇게 백마탄 왕자가 있는 데로 갔냐? 훌륭하다. 너 참 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가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냐? 넌 참 운이 나쁘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삭을 주려고 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행운이었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럼 여기 룻을 집어넣읍시다. 룻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였다. 룻이 보아스로 간 것은,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룻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우연히 어느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밭에 우연히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 줍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쩌다가 시험을 쳤는데 어느 대학에 붙었어요. 그 대학에 간 것이 우연입니까? 운 좋아서 간 것입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아, 운 좋았다. 어떤 분은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시험에 붙었어요. 붙어서 그 자격증을 따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이야, 어쩌다 거기 갔다. 운 좋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야, 송전으로 이사 왔다. 이야, 어쩌다가 복덕방 말고요. 부동산 가가지고 어쩌다가 집 나갔고 송전으로 이사 왔다. 이야, 운 좋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교회 등록했다. 우연이다.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셀에 갔다. 그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열고 있다.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팀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여기 왔다는 거죠. 우연히. 남편의 직장 때문에 우연히 이곳에 이사 왔다. 이사 와보니 성전교회에 등록했다. 시험에 합격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학교에 들어간 건 이삭 줍는 장소였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밭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가다 보니 그 밭이었어요. 룻 입장에서는 그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룻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죠. 시험 쳐서 붙었어요. 어쩌어쩌 하다가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해요. 어쩌어쩌 하다 들어갔다고요. 운 좋았다고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군가 알게 돼서 이셀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네. 어느 단체에 갔더니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그 단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차여차해서 들어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차여차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연히 그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험 성적에 맞아서 그 대학과 그 고등학교 그 중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 송전과 이동욱과 천리로 이사 온 게 아니라 완장리로 남사로 이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째저째 해서 성적이 돼갖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룻을 그 이삭 줍는 장소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룻의 발걸음을 자기는 룻 입장에서는 자기의 걸음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왜 그쪽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연이 아닌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마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자 볼까요? 4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마침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누가 있어요? 와,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 만나려고 그 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가부이고 또 그녀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보아스 만나려고 그 밭에 가겠습니까?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그녀는 그냥 이삭 주우러 갔어요. 그녀는 그냥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그 밭으로요. 왜요? 마침의 은혜를 주려고요. 마침. 히브리어로 힌네입니다. 감탄사예요. 어라? 뭐 이런 겁니다. 어라? 짠? 어머?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룻이 이삭 줍기 위해서 어떤 밭에 갔는데 그것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런데 어라? 어머나? 짠? 보아스 있네?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마침이라는 거죠. 감탄사라니까요. 짠! 보아스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력자 보아스를 거기에 그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보라 힘내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직장 아유 목사님 성적 안 돼갖고요 회사에서 그만둬서 어쩌어쩌 하다가 맞춰서 거기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쩌어쩌 하다 성전으로 이사 왔는데요. 왜 많고 많은데 여기로 이사 왔어요 여러분. 좋지도 않은 지역인데요. 물론 영적으로는 훌륭한 지역이지만 시골이잖아요. 여기 뭐 맥도날드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아니 파리바게뜨 아니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롯데리아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푸드트럭도 없는 지역. 아버지 이런 지역에 내가 왜 왔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한 거죠. 왜 성전교회에 왔어요? 왜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갔어요? 왜 그 사업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러줬어요? 아니면 내가 그 사업장을 시작했어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은 다 마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경제를 끌어가고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뭔가의 손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삭 죽는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획했든 안 했든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간다.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지금 이 장사를 하고 그 사업장을 하고 그 일터를 하고 이 교회에 나오고 그 학교에 들어가고 이 셀에 참석하고 그 일터에 모이고 그 모임에 가고 이 사역팀에 들어가고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왜요? 그 안에서 짠을 두기 위해서였어요. 그 인도한 곳에서 짠! 보라! 마침의 은혜, 마침의 은혜, 보라의 은혜, 이것 좀 보세요의 은혜, 짠의 은혜, 어머 그 은혜, 그걸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장소를 인도해요. 이삭 줍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이 계획했지 않았던 그 장소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인도한 거예요. 그게 성전교회든, 그게 여러분의 셀이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게 여러분의 일터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장사이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이든 먼저 장소로 인도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짠을 준비하셔요. 그 장소에 마침을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십니까? 보아스예요. 좋은 만남, 인생을 역전시켜줄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걸 빼앗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사 때였어요. 근데 그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법궤가 오자마자 온갖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재앙이 온 것이 하나님의 궤 때문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언약궤, 법궤를 술에다가 실었어요. 이렇게 술에다가 언약궤를 딱 싣고 나서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끓게 했어요. 근데 그 암소 2마리는 얼마 전에 새끼를 갓난 어미소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냈잖아요. 그리고 옆에 소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암소가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어미의 심정은 새끼를 찾으려고 그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 지형을 헤매면서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찾고 있다면 이건 우연이고, 만약에 블레셋 이 어미소가 새끼소를 찾지 않고 직진하여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정말 자신의 엄마의 감정을 이기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봉기를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이스라엘 땅이에요.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내린 것이 하나님이 손이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거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어미소들이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할. 자, 웬만하면 엄마 소는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좀 헤매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울지도 않고 자로로 치우치도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아니하였고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뒤에서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쫙 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신학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처음엔요.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의 종이 될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계속 마음속에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뭔데냐면요, 사회 경험을 좀 많이 쌓은 다음에 돈도 좀 많이 벌고 장로님도 좀 됐다가 그다음에 목사 돼야겠다. 돈도 좀 많은 상황에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내 뜻이었죠. 근데 여차저차 어쩔 수 없이
룻이 이삭을 줍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그 밭에 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신학 공부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오게 됐다.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저에게는 이삭 줍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미리 그쪽으로 끌어갔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의 은혜. 저는 그곳에서 인생의 방향을 역전시켜줄 보아스를 만나요. 선배님. 그분이 보아스였다는 걸 나중에는 알았죠, 제가요. 학교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전도팀 대장님이시고, 밤마다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2명의 후배들은 전부 전도팀에 들어가고 기도팀이 다 들어가는데 난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아직 그때까지 은혜 받을 기 전이었어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안 들어갔다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냥 안 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의 보아스였다는 건 꿈에도 제가 몰랐어요.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배웠고, 그분을 통해 기도를 배웠고, 그분을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밤새도록 기도는 어떻게 해준지를 배우게 되었죠. 이때 이 경험한 전도와 기도가 지금의 목회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보았어요, 주님을. 저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가기 싫었는데 가게 됐다고요. 몰랐죠. 진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은 우연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짠! 마침의 은혜를 준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교회를 오게 된 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뭐 우연히 왔을까요?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2학년 말부터 너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40kg가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이 몸을 보고 그렇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몸이 부럽다고 말할 수는 없이 아팠었으니까요. 근데 그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2년을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2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2년을 휴학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역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지 신대원에서 이렇게 사역 게시판을 보는데 성전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네. 누가 보기에는 우연히 온 것 같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한다니까. 그곳에서 저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것이 여기예요. 그 보아스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역시 반응이 없군요. 아닌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 거죠.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만나게 됐죠. 그분들이 저의 보아스가 되었죠. 성전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이 성전교회라는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성전교회라는 이삭 줍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했냐면 보라, 짠, 어머, 마침 이러한 놀라운 만남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전교회라는 사역을 통해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을 만났고, 교회 비전 연구소 김종석 소장을 만났고, 그 외에 수많은 교수님과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CBS 방송 관계자와 QTV 방송 관계자, 멋있는 미주 방송 관계자, 그 외에 수많은 언론들과 그 관계자들과 제가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짠 만나진 거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이뤄가고,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장소, 이곳, 지금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어머나 여기 좀 봐, 보라, 이 놀라운 뭔가를 그것을 준비하고 주기 위해서, 마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장소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저는 설교를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밤에 잠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제가 원래 준비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와 다르게 오늘 메시지로 또 바꾼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도를 1시까지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예요. 원래 메시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감동을 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지금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시에 나와서 4시 넘을까지 이걸 다시 다 쳤어요. 지금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요. 쳤어요. 쫙. 주님이 막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13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준비된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머리도 얼마 되지 딱 아역기 3자리에 딱 3자리밖에 안 되는 이 머리에 주님께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태어나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으로 이사 온 거, 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성전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연 아닙니다. 보세요, 교회가 싫으니까 아멘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의 셀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지금의 그 학교 입학했어요. 그 고등학교, 그 중학교, 그 대학교, 그 대학원 들어간 거 여차저차해서 시험 성적에 맞아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운이 좋아서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걸이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가고 어디를 이사가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느 셀에 가고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생활을 하고 어느 사업을 하고 어느 장사를 하고 어느 사역을 할지 그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삭 줍는 장소로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면 짠의 은혜를 주시겠네요. 이삭 줍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장소가 성전교회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체이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재의 장사이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학교이고 셀이고 사역의 자리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짠이 오겠네. 가만히 있어도 마침의 은혜가 오겠네. 가만히 있어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알아요? 이 섭리라는 단어에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원리는 성경에서 나왔죠. 지금 룻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도 똑같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에는 반드시 협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협력.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교회로 인도하시고 셀로 인도하시고 사역자로 인도하시고 사역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학교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사업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장사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의 은혜를 주고 마침의 은혜를 주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고 놀라운 일을 주시려면 나 역시도 이삭 죽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보아스가 나타나게 해요. 보아스 같은 일이 나타나요. 자, 그 얘기가 3절에 나와요. 룻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 밭에 가갖고요 신세 나타나지 않아요. 2절 3절 시작.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을 뭐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마침이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룻은 수확하는 사람들의 바로디를 쫄쫄쫄 줄곧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인도한 이삭 죽기의 현장은 어땠을까요? 룻은 이삭 죽는 일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이삭 죽기 현장이 가정이에요, 셀이에요, 학교예요, 직장이에요, 사업이에요, 현재 사역의 자리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현장이 룻은 어땠냐는 거예요. 이삭 죽기 현장이요. 좋았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 그녀의 고향은 모압입니다. 근데 모압에서 어디로 이사 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사 온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저 제주도 살던 사람이 어디로 이사 온 거예요? 성촌으로 이사 온 거죠. 그럼 고향 생각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날 겁니다. 집 생각 안 나겠냐고요. 거기다가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어머니 때문에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이삭 죽기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룻의 이삭 죽기의 현장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녀는 하루를 걸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성전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셀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그래요. 가봤더니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룻이 있었어요? 그 이삭 죽기 현장에 갔는데 룻이 의지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냐고요? 없었죠. 그냥 혼자였죠. 때로는 부끄러웠고 때로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성전교회 나와서, 마치 여러분이 셀에 가서, 마치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마치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사업장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외로움과 서글픔과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이삭 죽는 장소에 나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일까요? 이삭 죽는 일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 하찮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남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내가 성전께서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삭 죽기 현장들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몸은 고대해요. 룻에게 이삭 죽기 현장은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죠. 더욱더 룻을 힘들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삭 죽기 현장이죠. 거기 왔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섬기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일이 풀려주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삶은 무겁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거죠. 하지만 룻은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죽기 현장에서도 그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울지 않아요.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직장생활, 사업장, 일터, 장사,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셀생활, 사역생활,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룻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부끄럽고 처절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외롭고 수많은 적들이 내 앞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가 싫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힘들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집에서 나오미하고 어머니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울면서 신세한탄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도한 장소에서 짠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침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내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룻은 그 힘든 이삭 죽기 현장에서, 그 힘든 직장에서, 그 힘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그 현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장사하는 자리에서, 그 셀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하루를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해석해요.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이삭 죽기 현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고 수치스럽고 답답하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삭 죽기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했던 여러분이 지금 하루를 보내는 그 장소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학교. 우리는 말합니다. 성적돼서 들어갔다고요. 우리는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절대 그거 아니죠. 학교, 직장, 성전교회, 셀, 회사, 일터, 모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의 이 하루를 보내는 장소는 너무 한심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도 안 보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방에 적밖에 없습니다.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을 믿고 이삭 죽기 현장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장소에 인도했을까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왜 룻을 그 장소로 인도했어요? 룻을 골탕 먹이려고요? 룻이 힘든 걸 뻔히 알고 수치감을 느끼고 수많은 대적이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남자분들이 종들이 희롱할 줄도 아는데도 하나님이 그 장소로 왜 인도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hin내를 주기 위해서예요. 보라, 짠! 직장생활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연히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거기 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고 이삭주의 현장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힘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마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흰내를 주십니다. 보라를 주십니다. 짠 주십니다. 어머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술을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 주의 현장에서 충실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어느 정도 이삭 주의 현장에서 충실을 다했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7절이에요. 시작. 어느 정도 그 저기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다. 머무르다. 사람들에게 간청하며 기다리며 서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은 왜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밭에 이르렀죠. 신나게 일감이 우수수 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하고 직장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하면 일감이 뚝뚝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웬만하면요. 아이고 됐다 하고 집에 가버리죠. 근데 룻은 안 그래요. 그 장소에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있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줄곧 서 있었어요. 왜요? 책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주석학자들이. 그러면 뭡니까? 룻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만남의 복이 없는가 봐. 나는 만남의 복이 없는가 봐. 우리 사업장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만남의 복이 없는가 봐.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사업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직장 생활했는데 나는 만남의 복이 없는가 봐. 뭐 없는가 봐. 하나님께 응답받고 성전께 왔는데 만남의 복이 없는가 봐. 룻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왔더니 성전께 왔더니 100년이나 넘었대요. 우와 대단하다. 와봤더니 우리 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성도들이 왔더니 좀 교회 오래된 성도들이 와 터줏대감 같네.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뭐 터줏대감 있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또 다른 교회 갈 겁니까? 계속 가세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만남의 복이 없는가 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룻은 계속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룻은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되어 있는 룻에게 일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일이 오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봉급이 오르지 않아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사환들은 종들은 끝끝내 룻의 눈을 자꾸 피해요. 눈만 보면 뭐 줘야 되니까 자꾸 피하고. 룻은 허락을 받아 이삭을 죽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도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삭 죽기 현장으로 옮겼을 때 그 이삭 죽기 현장은 나에게 어떤 현장입니까?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신세한탄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침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일상에서, 회사에서, 사업에서, 영업에서, 사역에서, 셀에서 우리는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만남의 복이 없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나는 외로워. 세상은 너무 무서워. 어떨 때는 수치스러움도 느낍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어요. 근데 버텨야 해요. 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그냥 버텨요. 그런데도 이제는 직장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셀 모임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사역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사업장에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감정으로 가시면 안 되고 뭐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의지와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힘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조사를 했잖아요. 사람의 뇌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사람의 뇌에는 의지 결단할 수 있는 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의지력이 뛰어나게 발달했다 했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그거였어요.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에게 그 의지의 뇌의 핵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그럴 할 기분이요 아니는데요. 그럴 감정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백날 천날 그렇게 해보세요. 뇌가 움직이지 않아요. 결심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룻은 그래도 충실히 이삭 죽는 현장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날마다 힘을 부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본다면 이삭 죽는 자리는 룻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성전교회가 예를 들자면 다른 분들은 다 좋다는데 자기 본인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의 셀이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래요. 여러분의 장사가 그래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래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룻이 미워서 그 힘든 곳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머 이것 좀 봐. 마침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룻을 인도한 거예요. 만약 룻이 이삭 죽는 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세한탄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리고 이삭 죽는 자리에 안 나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 마침의 은혜, 하나님 주신 역전의 기회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섭리하시면 협력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이삭 죽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삭 죽기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상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교회에서는 반복적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배들마다 지금 이 예배도요 우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배도 뭐예요? 이삭 죽는 현장이에요. 근데 예배 나왔더니 저 꼴보기 사람 저기 앉아있네. 예배 나왔더니 누가 내 발 밟았네. 소망과 희망이 안 보이죠. 그렇다고 예배 시간 안 올 겁니까? 와서 앉아있어야 마침의 은혜를 받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사역에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과 씨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이 하찮은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것조차 싫습니다. 어떨 땐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성전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셀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사역팀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으로 이사시켰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일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 생활 그 이삭 죽기 현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실히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요 의심도 생기고 캄캄하고 지치고 답답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힘써 살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집에 있지 마시고,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장사에, 여러분 장사 자리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집에서 코 자야 돼요?
코 넣어준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마침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장사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우연히 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돼요. 예배 참여, 직장생활, 일터, 셀 참여, 사역팀, 교회생활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돼요. 마침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마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 돼요. 있는 곳에서 할 일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드러나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있는 곳에서 할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찾아내요. 다니엘 김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써 있어요. 볼 리가 없겠죠, 여러분.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여기 저는 뭐라 했어요?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인다. 근데 더 있어요. 그 앞에. 그걸 뺐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든,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알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마침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루이든, 아니면 그 절망 속에서 하루를 잘못 살든, 이 두 하루는 다 하나님께 쌓여요. 충실하게 산 루세의 삶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신세한탄하면서 울고 불어하는 그 삶이든 다 하나님께 쌓여요. 그러나 마침의 은혜는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외국인 신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네팔 신학생입니다. 그의 이름은 상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네팔에서 한국까지 오셨죠. 한국까지 오면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왔으니까, 루처럼요.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왔을 때 그는 생각하기로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삭 죽기 현장에 와봤더니, 하나님께 와봤더니 공부하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하러,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처절해요. 돈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외롭죠. 고향 생각나죠. 그러나 이 상암 목사님은 이삭 죽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쌓아가요. 충실하게. 도망가지 않아요. 그 공부하는 자리, 지금 석사학위 지나서 박사학위를 준비해야 될 분인데 그걸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일을 해서 뭐 하려고요? 네팔로 돌아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서 목사님 세우려고요. 여러분, 상암 목사님은 계속 그 자리에서 이삭 줍는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머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마침의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를 만나겠는데요? 성정교회를 만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상암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활비를 제공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네팔을 위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네팔. 그 세이링을 책임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상암 목사님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상암 목사님이 여기 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 신세 나타나면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송정교회와 저를 만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성탄 감사 카드를 보냈어요. In English. 보세요. 셀라. 뜻은 뭐예요? 권준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서 그 정도는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당신의 호의와 당신의 모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성정교회 이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이분이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침에 성정교회라는 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삭 줍는 현장이 처절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하루가 하나님께 쌓인 거예요. 신세 한탄에도 쌓인다니까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저를 신학대학이라는 이삭 죽기 현장으로 보냈죠. 파라다이스였을까요? 아니죠. 신학 공부 시절은 저를 힘들게 했죠. 전도와 기도는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해보려니까 이 훈련이라는 자체가 너무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생활관에서 생활은 너무도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예. 일부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다 생각나요. 내 고향 강원도 동해 푸른 바다. 이거 복음송이에요. 제가 개사한 것뿐입니다. 시갈 수 없는 곳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언제 가지? 그리운 내 고향지.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삭 죽기 현장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외로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 힘을 주셨고 저는 그 현장에서 하루를 쌓아갔어요. 충실하게. 모든 친구들이 전도팀과 기도팀이 부담된다 그래서 저보다 전부 다 군대 가버린 거예요. 2학년 때. 그럼 누가 그걸 맡아요? 그래서 제가 3학년 1년을 더 맡았어요. 저는 이삭 죽기 현장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1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 1년이 20년이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 그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시간의 보상이죠. 그 현장에 있어야 짠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송정교회는 어땠을까요? 이삭 죽기 현장이었죠.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준비도 부족했고 동역자들도 많지 않았고 외로운 자리죠. 무능력하죠. 힘도 연약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누구보다 일찍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그 힘으로 이삭 죽기 현장에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쌓아갔죠. 저는 그때부터 외쳤던 말이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다. 하루를 쌓아간 거죠. 제자 훈련하고 전도 현장에 만들고 말씀 연구하면서 누구보다 설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실력이 떨어지면 열심히라도 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 죽기 현장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마침의 은혜를 주셨죠. 그게 뭘까요?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고. 보세요. 아멘들 안 나오는 거. 본인, 이거 소크라테스 말이 맞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해도 나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언론과 매스컴에 알려졌죠. 2주 전에 목회와 신학 두란노에서 하는 이게 아주 유명한 잡지책이에요. 잡지책에서 우리 교회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그쪽에 전도학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특집포로 우리 교회를 시켰다. 3월호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저를 알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아요? 이동이 성전리에 있는 우리를요.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묵묵히 이삭 죽는 현장에서 우리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니. 원래 찬양을 나는 오늘도 가네를 불러라 했는데 일부에 불러봤더니 음도 낮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하이톤으로 설교하니까 불러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로 부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로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맞추려고 1절 2절만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2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시네.
하게 하시네. 갑자기 이제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네팔 선교원 담당 교수님이 계신데 참 이분 열심히 해요. 근데 네팔 선교 사역은 말 그대로 이삭축제 현장이죠. 한 2주 동안 네팔에 갔다 오시고 네팔에서의 사역을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 이삭축제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왜 네팔의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 그 이삭축제 현장에서 정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 우리 교회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신약책을 내야 돼요. 신약 개론책을.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밝힐 수는 없이 어떤 성도님이 그 신약 개론 전체 그 비용을 다 냈어요. 아주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책을 만들 사람 3사람을 지금 섭외 중에 있다는 거죠. 조만간 성전교회 이름으로 또 신약 개론책이 또 나와요. 그분이 성실했으니까 이삭축제 현장에서 네팔 사역 힘들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보아스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 헌물하는 거 보면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억지로 됩니까 이런 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아스라고요. 왜 나 자신을 알아서 감히 대답이 안 나와요? 보아스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학교 있죠? 직장 있죠? 일터 있죠? 교회 있죠? 셀 있죠? 사역팀 있죠? 모임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루를 쌓으세요. 그리고 거기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짠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